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랑을 알기 전 사람들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메말라 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랑을 아는 순간 영혼은 살찌며 마음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가 되고 전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신분적, 질적 변화를 누리며 사랑의 메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죽음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사사기서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하는 순간 단순한 신앙의 단절을 넘어서 총체적인 삶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종속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각자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사사기 전체의 순환 구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죠. 이집트 땅하여 인도하여 내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도록 만드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더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을 때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은 더 부패하고 악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내 백성,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를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람들은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걸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랑은 오직 나만을 사랑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지 않으며 때론 욕망 그 자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와 영향으로 인하여 사랑은 변하거나 때로는 포기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로 인해 병이 날 정도로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절절했어요. 이런 암논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 요나답은 거짓 계략을 말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 왕이 오면은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어 그 손으로 먹게 해달라라고 하십시오. 이 말에 암논은 병든 채 누워 있다가 다윗이 보러 오자 다말이 와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다말에게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라라고 하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말은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암논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침실로 와서 자신을 먹게 해달라라고 하죠. 침실에서 먹겠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침실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붙잡고 힘으로 그녀를 취하게 되죠. 다말이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며 왕에게 말해서 자기를 달라고 하면 왕이 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만류하였지만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암논은 그녀를 더 미워하게 되죠. 사랑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이처럼 사랑은 때론 순수하지 않고 욕망일 때가 있어요. 또한 사랑은 여러 이유와 영향으로 인하여 변하거나 포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붙드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며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고통과 압제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다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귀를 기울여서 구원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사사가 죽은 후 더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셨으나 그들은 그 사랑마저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고통,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사사기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한 길로 행했고 더 악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서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죠.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며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감정적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시고 분노를 쏟아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 말씀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심하였고 평안과 안식을 위해 선택한 그들의 삶은 결국 비참하게 되죠. 그러나 이마저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녀의 잘못을 사랑으로 징계하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을 공의로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에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죠. 사랑의 배신을 겪은 이들은요, 더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을 선택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랑은 또 배신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또 불순종하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으나 또 불순종하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으나 또 불순종하는 이 반복된 사랑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사가 있는 동안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지만 사사가 없으면 더 악하고 타락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슬피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을 따라 여전히 똑같은 길로, 더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배신 속에서도 또다시 사랑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신하고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고멜을 아내로 삼은 호세아는 두 아이를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며 고멜은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릴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런 고매를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녀를 사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로 삼게 되죠. 이는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배신 속에서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셋째는 성장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죄의 길을 열어놓거나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힘을 주고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굳이 시험하실 필요도 없고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심판함으로 멸절시키고 심판함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심판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나 살아가지 않느냐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성장을 위한 시험인 것이죠. 이는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이란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성장하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는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시죠. 이때 사단이 욥을 시험해요. 그래서 욥에 있는 것을 빼앗고 욥의 건강을 빼앗고 욥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절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장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고 도약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의 성장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서는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처럼 변덕스럽거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쉽게 달라지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두고 지키고자 하셨던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하신 우리가 그 은혜에 맞게 구원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옳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에 가도록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히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끝까지 견고한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인 거예요. 불의하고 악을 행하며 자기 뜻대로 살던 자녀가 효를 다하는 것은 어떤 삶의 계기나 변화나 뭐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사랑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자녀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분주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가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채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 사랑을 배반할 때가 있죠. 그것은 사랑의 유익보다 사랑을 배신하며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껴두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일,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일들이 더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불순종을 통해 얻어질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세상과 하나 된 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 오염된 삶에 순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더한 고통과 괴로움을 줄 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삶이 결국 더 비참하게 됨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신만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늘 주님을 배반하며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배신당하면서도 그 사랑을 붙들고자 끊임없이 매달리고 사랑에 배신당하면서도 그 사랑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고자 오늘도 아파하시고 오늘도 슬퍼하시고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며 애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인가에 대한 이 비참한 삶에 대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잊고 끊임없는 배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날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보낸 자녀의 마음은 언제나 아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후회가 남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보내면 더 잘해드릴 걸, 한 번에도 더 찾아뵐 걸,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해드릴 걸 라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자녀는 표현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했던 삶에 대하여 후회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불순종했던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후회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왜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왜 내가 살아가지 못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하며 겪었던 어떤 기억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후회스럽게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위대함 앞에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사랑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소금 농도는 약 3.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작은 소금이요, 바닷물을 썩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이고 그 모습조차 미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오염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은 존재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날이 죽게 가까이 가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 내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이익이 우선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방의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고통,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사사기 전체의 순환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를 알려주죠. 첫째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줘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시죠. 셋째는 성장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서는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이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것은 사랑을 배신하며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를 위한 세상의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은 언젠가 후회만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 후회하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오염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이익이 우선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삶의 변화를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배신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